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성품은, 첫 번째 성품은 경외였고, 두 번째는 청종이었고,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다음 네 번째까지 있어요.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네 번째 할 때 얘기할게요. 이게 온유인데 왜 온유냐?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아요. 온유함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그죠? 자, 다시 집중. 거기 뒤에 이제 앉으세요. 이제 한 명 빼고 다 앉아. 거기 뒤에 한 사람만 하고. 빨리 다 앉으세요. 산만하면 안 되죠. 온유함은요,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온순과 온유는 다릅니다. 온순은 우리 잘 아시죠? 온순인데, 온유는 온순과 달라요. 온유함은 영적 순발력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히프라우스인데, 이 온유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즉각 내 영혼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들이 있다. 하나님이 분노해야 된다. 그러면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근데 온순은 분노해야 될 때도 온순하고, 막 싸워야 될 때도 온순하고. 그러니까 온순과 온유함은 다른 것이. 온유함은 때로 보세요. 예수님도 독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때론 욕도 하시고, 그죠? 화도 내시고 막 뒤로 엎으시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영혼을 즉각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 온유함은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맡겨진 땅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권세, 사람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기업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관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관리하시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내 생각과 내 반응과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맡기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라는 성품이에요. 근데 이 온유는 온유만 뚝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는 온유한 성품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청종하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외인데, 그러려면 내 생각과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유함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온유한 성품, 경외, 청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온유함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온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 구조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훈련할 때 그 온유함이 우리가 실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24장과 25장. 그러니까 26장은 그냥 제낄게요. 왜냐하면 26장은 동일한 사건의 반복이고 25장에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6장까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고, 사울과의 사건과 나발과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온유함의 성품을 훈련시켰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 온유함의 성품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절이요. 시작. 자, 여기서 그 다윗의 이제 부하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 다윗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뭔가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나 봐요. 선지자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다윗 공동체에는 공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히브리 원어로는 준다라는 것이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근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 없어요.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게 구약 성경에서 늘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프레이즈입니다.
그죠? 어디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며, 그죠? 그리고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취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눈을 뽑아 버렸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보기 좋은 거, 내가 보기 좋은 거, 네 생각,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으로 살 것이냐, 자기로 살 것이냐, 생명나무로 살 것이냐, 지식의 나무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프레이즈인 거예요. 누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은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내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신약의 성도로 따지면 새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갈 것이냐, 옛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할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 결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눈에 보기 좋은데 그래 잘됐다 이놈 새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네. 하나님의 의도를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때 삼손과 같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택하는 것을 이제 신약의 사도들은, 특별히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안에 옛사람의 구조 가운데서 이 탐심과 이런 안목에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내 안에 빨아당기게 돼 있어요. 이 정욕의 힘이 바로 그 옛사람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한단 말이죠. 새 사람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지만 옛사람도 힘이 있는데 이 옛사람의 힘은 정욕이에요. 정욕과 외부로부터는 귀신의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옛사람의 액트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은 바로 비진리가 해주는 거예요. 비진리가. 잘못된 비진리와 정보 방식이. 정보가. 근데 새 사람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를 제공하고 성령께서 그 힘을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물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돼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새 사람을 일하게 만들죠. 근데 이 안목의 정욕은 외부로부터 그 원수들의 힘을 계속적으로 빨아당기는 공급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프레이즈고,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의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눈에 좋은 거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 뜻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처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건지 아닌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매일 하나님, 내 뜻이, 내 생각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지고지선인데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려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뜻,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 이름의 명예, 내 나라, 내 통치, 내 행함, 내 목적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요,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벌써 그게 싹 올라옵니다. 이게 참, 원수의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그죠? 얘네들은 패배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통치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속이는 것이. 근데 속이는데 내가 내 자아와 이 옛사람이 깊이 결탁된 영역들은 내가 속아서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되고 분리만 되면 축사가 되어지고 그에 대한 권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가 축사해봐서 아시잖아요. 자가 축사할 때, 우리 자가 축사나 사역에서 축사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가 안 되면 축사가 안 돼요. 그 분리를 어떻게 시키냐? 크게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계시를 통해서 촥 분리가 되는 것이. 또 하나는 강력한 불을 통해서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불을 통해서 분리가 되든 말씀을 통해서 분리가 되든 어쨌든 분리 가운데서 이게 분리가 돼야지만 축사가 돼요. 분리만 일단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축사된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 내 뜻과 내 어떤 아주 나라는 존재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게 난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게 결탁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를 분리시키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내 경험, 내 방법, 내 소유가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이 분리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뭔가를 착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대할 때 거의 100%는 아니지만 내가 정신을 차릴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어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죄악을 깨닫게 하세요. 공동체의 어떤 지체에 대한 죄악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회개하고 넘어가. 내 대신 회개하고.
교회의 죄가 떠오른다. 교회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라의 죄가 떠오르고 나라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이 회개의 원리로 움직여야지 이게 삽니다. 회개가 되고 안 되고 안 돼도 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회개가 안 되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영혼의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 육체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피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피가 계속 돌고, 그러면서 7년에 한 번씩 내 모든 세포가 새 걸로 바뀌는데요. 그러면서 쌀 거 싸고, 세포가 죽어진 것들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계속 회개의 원리란 말이에요. 일종의 계속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원리로 내가 사는 것인데, 백혈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백혈구의 역할이 바로 회개인 것인데,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내 영혼이 정결케 되고 내 상처와 묶임들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예전에 제가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사역할 때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막 직면해주면서 이렇게 들춰내고 분리시키는 것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되게 효과적이긴 해요. 근데 내가 힘들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분리하는 과정으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과정으로 본인들이 이제 가야 되는 시즌인 거죠. 그러면 회개의 관점을 들어 계속적으로 날마다 회개가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죄악들을 들춰내십니다. 계속적으로 죄악을 들춰내세요. 근데 그 죄악이 들춰내게 회개할 때마다 나는 확확 변하는 것이, 내 영혼은 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가 회개가 안 되면 여러분의 상처와 묶임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상처와 묶임을 처리할 수가 없어. 그 결과는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내가 담을 쌓게 만드는, 담을 쌓게. 이런 사람, 왜냐면 상처와 묶임이 있으면 이 사람이 불편하고, 이 상황이 불편하고, 이런 어떤 조건과 이런 환경이 내게 불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방어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면서 혼자 외로움에 쌓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고독감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 영적인 고독감을 어떻게 풀겠어요? 세상으로 풀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상욕으로, 음란으로 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나를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회개함으로. 그럴 때 내 안에 묶임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온유함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제가 지금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론 전체적인 내용들을.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의미심장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부자 형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보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선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 안 쓸까? 우리 다 착해요, 그죠? 단순히 착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고지선을 얘기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지고지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지고지선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도 내 생각을 따라가면 예수님도 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지금 인간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시지만 그 선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 앞에 완전히 순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하다라고 이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만을 존중하고 그분의 생각으로만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나도 선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식론 가운데서 나도 충분히 선하고 나도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 나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의 이 인식론화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내가 나를 선하게 여기는구나, 내 뜻을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주님이 됐구나, 내가 왕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이 됐구나, 내가 신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이요. 이 기도는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도만 할 때는 내가 여기서 필요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도만 할 때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성숙해질수록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야, 그거 기도해. 내가 100%줄 거야. 주기도문을 따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받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이거 뭐요? 물론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씨름이 필요하긴 하지만 방향성이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범위가 커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범위가 커져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개인세만 움직이신 줄 알았는데 좀 보니까 하나님의 민족사를 여기 움직이시는구나. 좀 더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사를 운영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 나에게 알게 하시면서 그 기도에 같이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소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비전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비전도 소원도 목적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나 뭐 우리 청년들이나 그런 늘 하는 고민들이겠죠. 내 비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전 삼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늘 내 비전이 뭐예요? 그 자체가 틀린 질문이다. 그 자체가 틀린 질문. 그 백날 그 고민해봤자 안 돼요,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비전 삼을 때 그분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비전도 하나님이 되시고 내 소원도 하나님이 되시고 내 목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그냥 계속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걸 목적 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인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랑하게 돼 있다. 저는 사람한테 상처가 많아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를 다른 걸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심령 안에 뭔가를 품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이 안 품어지면 다른 걸 품게 돼요. 그게 그래서 이러시죠. 내가 이 사람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됐어. 그러면 바로 즉각 다른 사람은 품게 돼. 이 사람은 그럼 즉각 다른 사람은 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찔려? 일이나 사역이나 이게 사람일 수도 이게 음란에 약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취욕이 가면 이 일을 품었다가 이게 나가면 바로 다른 일을 품고 계속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내가 품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다면 난 언제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사역이든 돈이든 소유건 어떤 사람이든 뭔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전부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나 그거 포기합니다. 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늘 이런 마인드를.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저는 내가 20살 이때부터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물론 내 신앙의 성숙 때라 때론 그런 어떤 그러지 못한 한계성 가운데서 비워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시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계속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는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발견돼. 그러면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해서 뽑아지면 또 하나님. 근데 또 다른 게 또 들어온다. 그럼 또 이제 뽑아내고 제거하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성의 방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기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 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길었나?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늘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저것 막 다 기도하긴 했지만 근데 늘 그냥 딱 한 가지만 기도한다면 그렇게 매일 그렇게 막 기도하진 않아요.
내가 기도 분량을 본다면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가 훨씬 많아요. 우리 가족이나 이런 거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 기도는 거의 맨 마지막에 하고 기도 쫙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는데, 근데 한 가지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거 하나면 다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하게 내 기도 응답 들으셔서 우리 에크리가 아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아니, 하나님은 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쌈박하게 야 그런 상황이 오는데 거기서 잘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헷갈리게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죠. 우리가 그냥 딱 알다시피 시험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달아보세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달아보신다는 것이 어떤 시험관처럼 이놈의 새끼 뭐 이렇게 얘기 나쁜 마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통과를 해야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요. 그 명분이 있어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시험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죠.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식의 하나님.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경험하고 알아가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전지를 사용하는 걸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알아가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나를 경외하는 이들을 들춰낼 때 거봐 다윗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응? 하나님이 매사 여러분을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출제자 의도를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는 행동 한마디, 어떤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불평불망으로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함을 찬양으로 할 것이냐, 밤이나 낮이냐 주님을 찬양하고, 괴로우나 슬프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아이고 내 인생을 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한탄할 것이냐, 그것들 계속 하나님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선택해야 돼요.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누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안목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은 늘 자기 뜻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즉각 하나님의 마음의 심중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딱 베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딱 찔리는 것이. 이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늘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면서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때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들리는 보이스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과 마음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할 때 때론 들리는 보이스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 묵상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실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봤듯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 묵상의 딱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실 것인데 죽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얘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데, 들리는 보이스를 들린 게 아니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란 말이죠.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니까 침묵은 때론 너무 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은 때론 너무나 더 많은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침묵하세요.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응원하고 계시죠. 다윗,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해라. 그때 딱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딱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울을 죽이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캐치한 것이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김동민 집사님이 한참 딱 그 깊은 은혜 받았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쭉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계속 살아오면서 내 뜻을 포기하고 그분과 동행한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 영혼을 확 열어놓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에요. 이때 이 영적 순발력,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지기까지 자기 행위를 멈추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완전한 샬롬이, 그러니까 늘 심령 상태의 샬롬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죠? 일단 늘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 샬롬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 깨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왜 깨졌는지를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저도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막 다시 더 자세하게 막 가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그게 바로 온유함의 훈련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찾아내기 전까지는 내 판단을 보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온유한 심령의 훈련인 것이죠. 제가 아까 이게 말씀하기 전에 청소나 이런 것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듣기에는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 광고가 나온 것이죠. 왜냐면 안 그러면 또 괜히 우리 안에 또 시험 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점검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판단을 보려하는 훈련인데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보려한다는 것이죠. 이 판단을 보려하는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판단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자, 따라서 내 판단을 포기하자. 나는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한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그게 바로 그 판단한다. 내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예요. 내 감정과 판단과 생각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인 것이죠. 이 자기의가 포기 안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연합이 안 됩니다. 교만한 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되고 겸손한 사람은 어딜 가나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 될 때 그 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보세요. 여기 4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은연중의 관계 안에서 이 쌓인 판단들이 있어요. 이 쌓인 판단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판단하고 판단이 쌓이기 시작하면 내가 알게 모르게 미움이 싹 틉니다. 실제로 그 사람 미워라고 하지 않지만, 쉽게 해서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그냥 있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왜냐면 판단이 쌓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합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합법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뭔가가 기도가 안 되고 뭔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너 판단이 쌓였다라는 거죠. 판단을 회개하니까, 그렇구나. 판단이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판단이 계속 이 사람 판단하게 저 사람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 불행한 거예요. 이 판단이 쌓이면 기도가 막힙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 위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워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미워하면 기도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어둠에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그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확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미움의 뿌리는 뭐냐? 판단이죠, 판단. 이 판단의 에너지를 계속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자를 주기도문에 죄 지은 자 사여 주고 내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판단한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판단의 에너지를 제거시켜 버려야 돼요. 이게 판단의 에너지가 교회 안에 있으면 보세요. 성만찬에 대한 제정이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데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이 몸의 지체 안에서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성도와 이 사람에 대한 판단과 미움의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성만찬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너희 중에 아픈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성만찬을 아주 조롱하는 미국의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미국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조롱하고 그 피화살을 조롱하려고 막 돼지 피를 갖고 먹고 막 어떤 무슨 조롱하면서 성만 지들끼리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있던 학자들이 1년 안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성만찬이라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했을 때는 생명을 얻지만 내가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대충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 사실은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사망의 역사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서로 간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판단의 에너지를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떠진 거는 관계없이 판단하는 죄는 나를 죽이는 죄예요. 나를 죽이는 죄. 옛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당기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이 판단입니다.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죄악의 에너지를 빨아당기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판단했는데 네가 판단하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왜냐면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목사님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판단하거나 부모님을 판단했다. 나중에 커서 똑같이 합니다. 그거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판단한 죄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의 열매의 뿌리는 뭐냐면 바로 효도에 있어요. 효도.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열매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되지 않고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판단의 에너지가 있으시면 부모를 존경할 수 없죠. 이 에너지가 있고서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 있잖아. 내가 내 자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시킨다든지 내가 경외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 복의 흐름이 흘러갈 수가 있겠어요. 판단을 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왕은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섬기는 리더인 것이죠. 영혼으로 품기 위해서 그들의 악과 상처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성경에서 목사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요. 목사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나 나오는 그 조선의 관리의 명칭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사실은 목자입니다. 목자. 김동진 목자. 근데 목자는 난 신학교에서 목자지만 사실 모든 성도들은 목자가 되는 것이죠. 오중사역의 흐름 가운데서 그죠? 오중사역이라고도 이제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다 얘기했어요. 오중사역보다 우리는 사중사역으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자인데 여러분들 다 목자가 되는 것인데 목자라고 하면 벌써 뭐예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줘야 된단 말이죠. 저는 평신도인데요. 아니 성경에 평신도란 말이 없어요. 성숙하면 그냥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집사라는 것도 사실 자체도 직분이란 말이에요. 성숙한 직분, 사도적인 직분을 가지고 사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도적 권세가 있었던 것이 집사예요. 그러면 내가 목자가 성숙해서 목자가 된다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역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영적 성장이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았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둘 다 틀렸다고 하실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맞잖아요. 저 사람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옳다. 하지만 네가 틀렸다. 그죠? 내 말은 맞을 수 있지만 내 지금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이제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들이, 나 같은 성향들이 자기가 굉장히 강한 성향들이에요. 저 같은 성향들이.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내가 제일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대학교 선배들이만 있어도 다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우즈벡에서 1년 동안 박살나고 나니까 좀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캠퍼스 사역하니까 그때도 아무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제일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아직도 멀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자기가 깨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늘 그 필요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늘 자기가 깨져야 돼요. 하는 내가 맞잖아요. 그 따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틀렸구나. 그 힘이 쭉 빠지죠. 내가 맞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틀렸어.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그죠? 왜 그냥 네가 옳고 맞고가 사실 이게 가치가 없어요. 상대적인 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의만 있는데,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죄인인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받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의 악도 은혜로 덮어버리니까 그냥 사랑과 은혜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의만 남게 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의가 갖고 있으니까 네가 맞다 제가 맞다 이런 게 자꾸 그리 어린아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자,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요.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보복하지 말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보복하지 말라. 사무엘상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주 관계가 쌈박한 거예요.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사울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그 자식과 할 게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이제 그 20대 때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편하다 보면 좀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는 미워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용서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쫙 조명해 주시면서 그들이 그냥 쭉 풀어지면서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고 축복해주고 싶고 중부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어떤 건데, 아무튼 내가 좀 당한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막 약간 좀 좀 학을 띄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미워했다라고는 나는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것들이 쭉 풀어지면서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진정한 용서구나. 제가 좀 여기 다시 알았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 때문이야 라고 하면 사울에게 얽매여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상황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난 묶여있는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상처에 매이면 상처의 노예가 되는 것, 사람에 매이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와 사람과 과거에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그 누구에게 관계 안에서도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아니요. 미워하면 나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나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야. 미워하면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유자는 하나님의 진리로 반응할 때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용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용서, 두 번째 이해,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희생이에요.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용서는 결단이에요. 용서는 의지예요. 용서는 선택이에요. 용서는요, 순종이에요. 제가 그 어떤 책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20대 때 어떤 자기를 모함해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막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머리가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엄청난 효자였어요. 얼마나 효자였냐면은 미국에 유학할 때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려고 피를 뽑아서 1년에 590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효자고 막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하면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조는 어머니께 드렸을 정도로. 근데 자기를 모하면서 어머니가 머리 터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막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용서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축복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개새끼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안 나오니까 일단은.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개자가 빠져서 하나님 그 새끼를 축복합니다 하다가 그렇게 1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주시는 것이.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구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용서하기를 순종하기로만 하지만 근데 거기서 진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진전이 아닐 때 하나님 앞에 이해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묶임과 영적인 흐름과 이것이 분리가 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어쩔 수 없고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면 이제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용서의 단계가 우리 안에 실체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 영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게 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자유자가 되고 그리고 영혼을 품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될 건데 저는 사역자가 아니고 저는 목회자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일반 모든 성도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혼을 품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영혼을 품지 않으면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없는 것이. 천국에 가서 뭘 물어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Do you learn to love?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은 다른 영혼들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중보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영혼을 품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시는데 24장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승리의 확증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우리 군대 기지교회 목사님이 나보고 너 생명사역하냐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나를 약간 이단처럼 이렇게 대우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합창대회를 하는데 1등 했어요. 우리 헌병대가. 내가 헌병대 지휘자였거든요. 그래서 딱 상을 받는데 거기서 상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딱 떠오르면서 내가 원수의 목전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쫙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 임하더라고요. 이게 전리품의 승리의 확증.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을 받는 것이. 사울은요 이래봐도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죠? 막 선지자의 무리가 막 예언의 영이 확 임해. 그죠? 심지어 막 악한 영이 해도 예언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데 이 예민한 사람이 다윗에게 예언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원수를 통해서라도 이 승리의 확증을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하죠. 두 번째 나발의 사건인데 나발의 사건 짧게 할게요. 25장 21절 22절. 자, 여기서 보면 나발 우리 이야기는 다 잘 아니까 그냥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포인트만 볼게요. 이 나발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어리석음. 부모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 애 이름을 어리석음으로 그죠? 그죠? 김어리석음. 이 어리석음. 근데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어리석음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부재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가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노출이 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내 안에 어리석음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잠언 8장과 9장에서 보면 지혜가 막 거리에서 외칩니다. 지혜, 막 내게로 오라 막 이렇게 외쳐요. 근데 또 보면 그 음란한 여인이 또 외쳐요.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은 여자도 막 외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이 계속 나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외친단 말이죠. 그럴 때 나는 내가 지혜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어리석음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는 내 판단인 것이.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나발을 통해서 어리석음에 대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어리석은 소리를 따라서 지금 판단에 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온유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분노와 혈기를 따라서 나발을 치러 간 거예요. 보세요. 나발이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여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일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지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판단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일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 순간에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윗조차도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판단했다면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굉장한 흠이 됐을 것이죠. 왜냐면 나발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당신이 뭔데 나발이 나쁜 놈이가잖아. 재수 없었긴 했지만 굳이 죄 없는 나발을 죽일 이유가 뭐 있었느냐. 근데 나발과 이 나발의 안에 그 아래에 있었던 그 남종들이 있는데 거기 친척들이나 막 연결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러면 다윗 통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은요 죄 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 자기 명예, 자기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미움과 분노가 충만하고 교만한 것이. 우리 이러면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해야 돼. 계속. 그럼 뭘 회개하냐? 그냥 계속 하나님께 집중되면 늘 회개할 것이 떠올라요. 나발의 음성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을 축사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 자기 판단과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늘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틀리지 않지만 나라는 존재는 늘 틀릴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을 늘 있어야 돼요. 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 이제 아비가일이 지혜의 음성을 대변하게 돼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려 그의 얼굴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라고 얘기해요. 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낮아지는 것이, 생명은 낮아짐에서 나옵니다. 겸손하며 사는 것이. 내가 겸손하지 안 겸손하지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안 엎드리는가, 이거를 보면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다. 일단은 첫 번째로 겸손한 것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사람 앞에 서서 엎드릴 수 있는가. 이게 사람 앞에 굴종적인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낮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건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에요. 이건 깊이 회개해야 돼요. 계속 회개하면 돼요. 내 안에 열등감과 상처와 묶임과 자기와 판단과 이런 것들을 계속 회개하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같이 있으면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독의 자격 중에서 단정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정함. 이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좀 뭐라죠? 아담함이라는 게 있죠. 아담함. 이 아담은 아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은 그냥 뭐라죠? 그런 거 있잖아. 저 보통 아니게 생겼네. 이거 아담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좀 어디서 잡아먹기 좋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 이게 아담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아니네 저거. 왜 누구 보는 거야? 잡아먹기 좋게 생겼죠. 왜냐면 이게 약간 어리숙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간 너무 빠릿빠릿하고 막 날카롭고. 제가 좀 약간 그런 성향이 강했죠. 근데 지금은 좀 어리숙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넘어가죠. 어쨌든 그분의 말씀대로 왜 나와서 공격받았어요 하집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상실했다라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요즘에는 그래도 다리가 안 아프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리가 안 아프면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히 부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새롭게라기보다 다시 좀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떤 모습 좀 굳어지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 갈망이 죽는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내가 초점을 은사로 맞추면 은사가 드러나면 갈망이 죽어요. 그죠? 축복으로 맞추면 이건 끝도 없습니다. 축복으로 맞추면 끊임없이 불평, 불만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축복이 정말 원하는 걸 딱 얻었을 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축복에 축복에 초점을 맞춰서 축복을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죠? 영적 구조 자체가. 끝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불평, 불만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죠. 마귀가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원수가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신앙을 확 떠나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축복을 맞추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면서 신앙성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맞춘다고 해서 조금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맞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체해야 되는 거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이 그냥 이론이냐? 관념이냐?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내 존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육신화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왜냐면 그 초점에서 말씀을 보면 너무 내 안에 실체해야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회개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 부족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이게 진짜로 나는 그래서 야, 인간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목사도 아닌 것 같다. 그냥 그 큰 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표준과 기준을 내 영적인 표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그때는 이제 갈망이 올라오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로부터 이 지혜의 음성, 아비가일을 통한 지혜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의 말씀 마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친히 보복하시 사무엘상 2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친히 보복하신 이를 막으셨다. 그죠?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요. 아비가일은 단순히 나발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요. 그죠? 이게 이제 지혜의 음성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로부터 보호를 해주는데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세 가지로부터 첫 번째로는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부터 막아준 거죠. 지혜가 친히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보호해 준 거죠.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거로부터 보호해 준 것이에요. 이게 지혜의 음성이란 말이죠. 자, 첫 번째로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행동 방식이에요.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우리가 옛사람으로 움직일 때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옛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일 때는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다, 철저하게 악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의롭다 하심의 확증을 못 받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질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옛사람의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멘입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옛사람으로 움직일 때는 내가 마트에서 초코바 하나 사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옛사람으로 간 것은 영적인 본질상은 피 흘리러 가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옛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냥 이게 딱 봐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면 나는 철저하게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먼지구나, 아마 피 흘리는데 빠르구나. 응? 내가 옛사람의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누군가 다치거든. 이 악의 본질과 근원과 뿌리를 봐요. 그래야 기쁨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은 말이 영혼을 죽여요. 제가 이번 주에도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깊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또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무죄한 피를, 이 지혜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신이 보복하셨다든지, 이건 뭐냐면 바로 영적 필터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복은 내 안에 잘못된 원수들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잘못된 어떤 이간과 잡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 안에서 영적인 필터링이 돼서 악이 들어왔지만 선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 등이 필터링이 안 되면 반드시 기회가 되면 보복의 힘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분노, 대적의 에너지가 충만한데 이 억울함, 분노, 대적의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분노와 판단의 에너지, 상처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적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십자가의 도가 확 다가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쪼개질 때, 십자가에서 주님의 왕대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앞에서 계속 쪼개지고 회개될 때 내 안에 왕적인 권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것은 다 마음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늘 심령이 보혈로 충만하여서 늘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리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지금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안 회개하고 풀어내고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늘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모래 하나도 고통스러우며 진주가 그 모래를 막 밀어내면서 조개가 진주를 만드듯이 모래를 밀어내면서, 그죠? 진주가 조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성령님을 거리끼는 작은 것도 계속 회개하면서 풀어낼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행동, 특별히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할 때, 대화 가운데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풀어낼 때 내 심령이 굳어지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짓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담대하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의 조언은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뭐냐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체를 보지 못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도 고3 때
야, 그 고3 때 그 대학 입시 이게 막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원했던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 때가 돼서 조금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막 그 문제가 막 어마어마한 문제고, 그죠? 내가 너 아니면 안 돼. 막 그럴 수 있었는데, 그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다비가일의 조언은요, 그런 거예요. 쭉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쫙 보게 만드는 것이. 다윗, 당신이 지금 당신께서 지금 나발 같은 이런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당신의 커리어에 흠집을 냅니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흠없이 이스라엘을 나를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로 만들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좀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애통함이, 좀 뭔가 불편함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쫙 볼 때 이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 이것은 작은 시험이구나. 이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것들을 주시겠구나 라고 바라볼 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거기 넘어지지 않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자기의 육적 충동을 딱 멈추는 것이. 아멘. 그리고 아내로 삼죠.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이란 말이에요. 남자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이것을 믿어야 돼. 여자 안에 그 여자는 돕는 오른팔인데 우리 아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예요? 다 있는데 이게 진짜 안 드러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럼 여자 입장에서도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안에 또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비전으로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드러나면 한참 멀었어, 그죠? 그냥 계속 기도해 주면서 이걸 서로 개발시켜 주면서 상호 복종하는 원리에 따라서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편의 안에 하면서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게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질서는 있지만 복종의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피차서로 복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이유가 아니라 창세기 2장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히 동등한 돕는 배필 그에게 맞는 돕는 배필을 할 때 그에게 맞는 것은요. 그게 뭐죠? 거울을 보면 반영되듯이에요. 거울을 보면 반영되듯이 대등한 존재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둘 다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이 관계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좋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면서 가정을 이루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가 막 움직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바로 킹덤 패밀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가장 좋은 중보의 동역자가 될 때 이 관계는 엄청나게 강력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관계. 부모 자녀가 관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전리품이 옵니다. 2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전리품은 모욕을 갚아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릴 때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죽였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내 이름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이름은 가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을 거죠. 그러면 진짜 새로운 이름이냐? 그건 아니죠. 새로운 존재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건 뭐예요? 이제 네 이름대로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 낮아지는 것,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내 명예를 살려주시는 것. 다윗처럼 신이 보복하심으로 말하며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살려주신 것이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 스스로 복수하지 말아야 돼요. 내 힘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돈, 능력, 힘, 지위, 직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 조종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사단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십자가에서 확증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왕으로 인정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인권이에요. 인권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계속 이제 지혜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죠. 이렇게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듯이 많은 사람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인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큰 기쁨 궤에 인권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인권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온유한 성품의 그 소유자가 될지어다. 인권이 있어야 물건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건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재정론을 하는데, 그 재정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광고하는 걸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광고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난은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와, 근데 그 사람 강의가 아니라 광고를 딱 보는데 그 사람 거의 귀신한테 완전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그만 얘기하지. 거의 진짜 월급이 수십 배가 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인드 컨트롤을 쭉 하는 거예요. 모든 동기와 뿌리를 쫙 돈을 돈을 갈망하게끔 만든단 말이죠. 내가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은 돈이 벌려요. 근데 대신에 돈의 노예가 돼서 지옥 가죠.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잡신과 뭔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잡신이 움직이지. 봉쇄 차단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재정론할 때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돈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핵심은 뭐예요? 영혼들에 있어요. 영혼들을 여기를 이쁘게 꾸민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사람들은,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해서 물건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 영혼들에 대한 아픔과 애통함 가운데서 인권의 문이 열리면서, 그죠? 온유한 자예요. 그 가운데서 그 영혼에 대한 아픔으로 인해서 물건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 왜냐하면 돈을 주신 목적 자체가 영혼들을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재정론 할 때도 첫 번째가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 땅이 에덴화되기 위해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영권이 있어야 인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 그러니까 영권이 먼저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기를 쫓길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다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때 인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사무엘상 26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윗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뭐냐면 이제 26장에서만 사울을 또 살리는데, 이제 다윗이 확신해요. 나발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를 죽이실 것이다.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다시는 안 합니다. 사울,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평생 눈에 가시 같았던 요압, 자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도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요. 뭐냐면 다 필터링하고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온유함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인 것이, 온유는 자기의 판단을 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스스로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기 전에 그냥 내비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움직이신 대로 반응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인권의 문을 여십니다. 많은 영혼을 푸른 초절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임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사람을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